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함께 받도록 읽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마다 좀 그 가치를 다르게 두겠지만 어떤 사람은 명예를 귀하게 여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일리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목숨 아니겠어요? 생명.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이 목숨은 생명은 다시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생명, 다시 만들 수도 없는 생명, 이 목숨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 성경에서는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에녹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죠. 에녹의 그 최고의 영성,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처럼 우리도 주님 영적인 사람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세상에서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죽는데 아예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던 사람, 에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5장 우리가 일부분만 살펴봤는데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25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 근데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를 쭉 언급하는데 2500년 동안 여러분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99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야기하죠. 또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은요 950세를 살고 죽었더라. 13절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다음 17절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20절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27절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잖아요. 정해진 이치니까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 죽었다로 끝인데 이 사람 한 사람만큼은 족보에서 살았더라라고 마무리 짓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세를 살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족보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2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 이후로 동행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에녹을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서 300년간을 계속 동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300년간 하나님과 계속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고서는 이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에녹은 이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무두셀라를 낳았던 300살에 경험을 하게, 65살에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3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동행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서는 명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유다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유다서에서는 어떤 정도의 일부분 정보를 주고 있죠. 에녹 1서에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유다서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예언을 주셨을까요? 세상이 심판이 곧 다가온다. 이걸 하나님이 예언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에녹에게 가르쳐 준 거죠. 세상이 끝이 온다. 이 심판의 때가 온다.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계속 읽어보면 같이 계속 이는부터 읽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어떤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 그 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또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채 하는 모든 말, 두 가지죠. 두 가지.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심판의 근거가 됐던 거예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거든요, 사실. 모든 것들을. 심지어 성경은 뭘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말씀 속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들으신 근거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 살펴봤던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경건하지 않은 모든 행동, 일과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말한 모든 말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죄를 받고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이것을 경고하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찾아와서 말씀 주셨던 내용이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자 실제로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처럼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죠. 대홍수.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계가 정죄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무두셀라를 낳은 거예요. 무두셀라를. 이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두 가지로 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하나는 무트, 셀라. 그래서 무트 죽음이라는 뜻과 셀라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죄의 심판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즉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무드셀라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편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 창을 던지는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또 다른 학자들은 말합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그것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는 뭐냐면, 과거에는 여러분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성은 망합니다. 창을 던지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성을 지키는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죠.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은 무슨 뭐라고 그래요? 전통 복장 입은 군인들 막 교대식 하는 거 있잖아요. 정확한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들이 뭘 들고 있어요? 창 들고 있잖아. 네. 창을 들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막 교대하고 이러거든요. 성문을 지키는 자마다 다 창을 들고 있었어요.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성은 멸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국 무슨 이야기냐?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창을 던지는 자로 무드셀라 이름을 해석해도 그렇고, 무트셀라 이렇게 각각의 그 의미대로, 이 무트 죽는다, 셀라 보낸다, 얘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을 보낼 거야 라고 해석을 해도 어쨌든 두 가지의 공통적인 해석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덮여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이 예언의 말씀을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바로 그때에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것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으니, 눈을 떠도 누구 생각? 무드셀라. 눈을 감아도 무드셀라. 과연 내가 눈 감고 있는 시간 혹시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떡하나? 눈 뜨자마자 무드셀라! 아, 너 살아있구나. 다행이네. 얘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있대요. 홍수가 온대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드셀라에게 온 생각이 집중되면서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 그러니까 65세에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65세 인생이 그렇게 확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사건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메시지와 더불어 자기 아들의 이름도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 예언적 이름을 가지고 명명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냥 슬렁슬렁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의 그러면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에녹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마지막 징조를 늘 찾고 있었을 겁니다. 무드셀라가 건강한가? 무드셀라가 혹시 어디 아프진 않은가? 죽으면 어떡하지? 조금 아프면? 진짜 죽으면 세상이 완전히 홍수로 잠긴다고 그랬으니까 그 징조를 늘 찾는 거죠.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언제일까?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누구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거는 이미 정해졌고, 언제 심판할 것인가, 이 징조를 찾는데 늘 자기 아들을 지켜보면서 그 징조를 찾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 말씀은 변함이 없을 테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알려면 아들을 보면 돼요.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드셀라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징조, 마지막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을 그 징조를 아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미리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늘 세상이 어느 때 진짜 홍수로 완전히 그 징계를 받으면서 멸망당하게 될까, 이 징조를 늘 찾게 된 거죠. 여러분, 2500년 동안 아까 죽었더라 계보를 살펴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에녹만큼은 살았더라.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를 늘 살펴보면 깨어있게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다고 그랬지, 심판의 때에 이런다고 그랬지. 그걸 생각하고 그 심판의 징조를 찾다 보니까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늘 노아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냥 늘상 똑같은 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치 않고 산 무개념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죽으면 마지막 심판이 오기 때문에 늘 그렇지 않아도 아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니 얼마나 예민하게 살펴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 없어도 성경이 곧 예언이고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이 심해지고 전쟁의 소문이 아주 계속 더해가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 나중에는 가족들끼리도 서로 이 죽음에 넘겨주는 이런 일들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어떨 것인가를 분명하게 계시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바로 에녹처럼 그런 영성을 소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에녹은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 사실 성경은 예언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겠다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에녹은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을 소유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들과 그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상 전부 다 징계를 받아서 홍수로 심판할 것을 말씀해 준 이 사실을 통해서 그는 그때부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심판 앞에서 지금 당장 이 말 심판을 알고 있는데 죄 짓겠어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수많은 천구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던 이 에녹이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죠. 언제 죽어도 나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 주님 언제든지 저를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누가 살았냐? 에녹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과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죠.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뭐라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 그러면 이제 서산으로 해가 딱 넘어가려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시간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새로 한 날이 시작되기 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거예요.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이런 우리식의 개념이라기보다 그 하루가 마무리되기 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날이 밝아오기 전에 죄가 있다면 이 죄 문제를 늘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 주님이 다시 언제 강림하셔도 기꺼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맞을 준비도 했습니다. 담대하게 마라나타 외치며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 가가지고 조금만 좀 밀어주면 안 돼요? 하루만이라도 좀 연기해주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 이게 난리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미룰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지시하는 때이기 때문에 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딱 결정해서 이때야 가 그러면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미국에 이제 이게 한 교회가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교회가 있었던 때에 이제 그 두 번째 교회에서 예배를 이번에는 연극으로 드리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연극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제 연극을 준비하다가 한 사람이 악마로 분장한 거예요. 악마로. 근데 그 주일에 엄청 비가 쏟아져요. 깜깜해지더니 하늘이 완전히 깜깜해져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악마로 분장한 사람이 교회를 가다가 자기 교회 가려면 좀 더 가야 되는데 너무 비가 쏟아져서 일단 비를 피하려고 그 옆에 교회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깜깜하게 비 오는 날 갑자기 악마가 등장한 거예요. 다 놀래가지고요 싹 도망가 버려. 그리고 한 사람이 남았어. 여자 성도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벌벌벌 떨면서 악마님 저 아시죠? 저는 늘 악마 편이었어요. 이 교회 20년 다녔지만 한 번도 악마 편, 당신 편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저 봐주세요. 아셨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참 우습겠어요. 악마로 분장한 사람이 들어와도 깜짝 놀라고 난리 날 만큼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주님 맞이한 그때가 온다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주님은 언제 오셔도 내가 기꺼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하고 그냥 버선발로 나가야 되는데 버선 옛날엔 다 버선 신고 살았어요. 버선 신고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쳐나가야 되는데 막 숨고 도망치고 아니다고 지금은 아니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참 비참하겠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데려가실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약간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2년 선배 중에 대만에 선교사로 갔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3학년인지 2학년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2학년 때로 대략 2학년 때 같은데 3학년 때가 아니라 근데 그분이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이제 갔거든요. 장례식에 가는데 애는 모르니까 아마 애가 그때 아들이 4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막 무덤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막 깔깔거리며 놀아. 그리고 엄마 품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아빠가 지금 시신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 하관은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때 그랬어요. 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제까지 내가 알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같이 장례식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래요. 야,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아무런 죄가 없을 만큼 그렇게 순수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녹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은 아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는 말은 죄가 없는 가운데 300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주님 에녹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지라도 기꺼이 맞이할 준비된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 그게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에녹은 애언하는 자였습니다. 애언하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가 받은 애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홍수로 심판되어서 다 싹쓸이 될 거다. 이걸 전한 거죠.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그는 열심히 전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주님이 장차 오셔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처음 초림했을 때는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시지만 이제 재림할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장차 주님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다.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영생할 거다. 어떻게 영생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말씀처럼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영성을 소유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최고의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여져야 주님 그때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뭘 해야 됩니까? 물으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 최고의 일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거다. 근데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좀 잘 사는 것, 그거 꿈꿔요. 내 명예도 좀 높아지고 나도 좀 누구누구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돈도 좀 많아지고 힘도 세지고 그리고 좀 세상적으로 이름도 좀 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뭔가 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믿음 따라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된 후에야 이제야 끝이, 그제야 끝이 오리니.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다른 어떤 특정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애지적으로 알아가지고 말하는 것만이 예언이 아니라 이건 좁은 의미에서 이것도 예언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언적 말씀은 뭐냐?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 예수 믿고 당신의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당신도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빨리 가서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거였어요. 알리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누구에게 영생이 주어지기로 작정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가 되었든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과연 진실한 성도로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가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으리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누가 지존파가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악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들의 인생을 마무리 짓죠. 우리나라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 냈던 고재봉 씨, 그도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기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중에 그런 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늘에서는 엄청난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한 생명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참여해서 그 생명을 살려낸다면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튀르키예 지역에서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다행히 구조되어서 살아난 사람도 있었지만 훨씬 죽은 사람이 훨씬 많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강도 한 7, 8 아니 한 10 정도 강도가 있는 지진이 일어난다. 도심 한복판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 되겠죠. 교회는 좀 안전합니다. 내진 설계했어, 내진 설계. 법적으로 내진 설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내진 설계되어 있어도요, 아니 무슨 가건물이 무슨 뭐 별거야, 금방 쓰러졌기 때문에. 안 그래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서 여기 오면 좀 안전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불안하면 일로 오세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잖아요. 그런데 이 지진보다 훨씬 강력한 심판,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에녹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놀라운 예언을 듣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해도 사라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고 둘둘둘 마에서 뭐든지 막 사라지고 없어지고 막 그냥 막 불덩어리 떨어지고 막 바다도 생물도 나무도 그냥, 이야 이거 보통 난리가 아니야. 이런 난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예언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고 듣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악한 사람이죠. 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즐겨서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라도 가서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거부하는 자는 멸망받겠죠.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곧 있다. 지금 예수를 믿어야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구원해내서 주님의 형제, 주님의 자매를 하나라도 더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어요? 네, 천하보다도 귀하다는데. 주님께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살린 것과 비교해서 그래 너는 이것으로 퉁칠 수 있겠다 하겠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로 따지면. 인간은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때 바로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삶이죠.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에녹은 변하지 않는 영성을 소유했습니다. 계속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열심히 뜨거웠다가 내일 쫙 푹 꺼졌다가 오늘 다시 회개하고 좀 뜨거워졌다가 푹 꺼졌다.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에녹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삶을 다 같이 했던 이 에녹의 영성이 주님, 저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던 이 에녹처럼 주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는요 어차피 실패 많이 했는데 아유, 어차피 그런 거 그냥 여기서 접어야 되겠네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장수 하나가 있었는데, 장군이 다마리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전쟁을 하다 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숲속으로 일단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막 그냥 소가리를 하면서 죽어버릴까 어쩔까 막 하고 있는 차에 개미 한 마리를 발견해요. 내가 그 사진 준다는 것이 잊어버렸네. 개미 한 마리를 발견해. 개미 한 마리. 그래서 이 개미를 이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개미를 보니까 개미가 나달, 벼 나달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이렇게 물고 가는 거예요. 물고 가는데 이게 무겁잖아. 개미한테는 무거운 거죠. 가다가 쓰러져. 또 쓰러져. 근데 얘가 자기 집 개미집까지 가는데 가만히 몇 번 쓰러지나 봤더니 69번 쓰러지더래요. 그 마침내 70번째 개미집에 도달하더래. 그래서 그때 이게 개미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내가 기껏 해봤자 한 번밖에 안 쳤는데. 그리고는 용기를 얻어서 다시 나가서 군사를 규합해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아주 멋지게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의 부수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전쟁에 패했습니다. 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냐? 동굴 속으로 도망을 쳤어요. 동굴 속으로. 굉장히 바람이 불던 날 동굴로 도망을 쳤는데, 동굴에서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막.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눈앞에 띈 게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거미가 막 열심히 막 줄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바람이 너무 세니까 하려다가 툭 떨어지고, 그 봤더니 또다시 막 열심히 툭 떨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는 거예요. 이 거미가. 그러더니 7번째 마침내 거미줄을 하나 딱 치더라는 거지. 그거 보고 거미한테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도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자기 부하들을 다시 모집해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아주 대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에녹처럼 변하지 않는 계속적인 믿음의 영성을 소유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오늘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이제는 이전과 달리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속된 믿음의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에녹의 영성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